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네, 오늘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일곱 인을 떼는 그러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나팔의 재앙입니다. 다음에 이어질 것은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오늘 이 나팔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에서는 사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의 재앙은 그 재앙이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육지와 바다와 강물, 샘 근원 등 그 다음에 이 우주 전체에 일어난 그러한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부터는 사람을 향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재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섯 번째 재앙은 더 큰 그러한 전쟁의 재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지금 누가 등장하냐 하면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여기 네 천사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하면 7장 1절로 가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네 천사는 우리 7장에 나왔던 그러한 천사입니다.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으면서 바람을 불게 할 그러한 천사인데,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그들을 통제하셔서 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권세를 받았는가? 나중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그 천사들입니다. 오늘 그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니 그들이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땅에 해롭게 할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곳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러한 경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같으면 어디를 말할까요? 한반도의 경계, 그러면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경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큰 강 유브라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북쪽 경계선을 말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그냥 이 유브라데 이렇게 보면 이라크 지역을 흘러가는 그러한 강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잘 알지만 가장 이 세계 3차 대전의 화약고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중동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이 세계 3차 대전에
화약고로 부각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싸우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세계 열강이 첨예하게 놓아줄 수 없는 그러한 땅이 있습니다. 중동만이 아닙니다. 어디일까요? 한반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위치한 곳이 열강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이 겹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 한반도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큰 전쟁이 일어난다. 일단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전쟁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에서 발생하건 그거는 무조건 세계 3차 대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1차 대전 때는 몇 명이 죽었습니까? 1차 대전에는 보통 한 300만 정도, 많이 잡아도 500만 명 정도 죽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는 몇만 명이 죽었습니까? 약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 이 15절에 보니까 네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만약에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정말 그 숫자 3분의 1로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인구 한 70억 인구를 잡죠. 한 23억 정도가 23억 더 되죠. 25억 이상의 그 인구가 죽겠다 싶은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들을 이끌어가는 군대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만이라고 하는 말은 2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1세기 때에 전 세계 인구를 한 2억 바라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들은 그 숫자, 군대의 숫자 2만만이다, 2억이다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세 재앙은 무엇이죠?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섯 번째 천사로 인해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입니다. 오늘날 폭탄 터지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지 않나요? 미사일 터지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다 그 재앙인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에 대한 그러한 말씀 끝에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죽는 것은 죽는 것인데 20절 말씀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 본문에서 여섯째 나팔의 재앙을 말할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현상들을 보고 그 일들을 바라보면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전쟁이 아니라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처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받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0장 21절에 가면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항상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죄에 대한 그 통에 자복하는 마음입니다. 회개가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에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마태와 마찬가지로 그 식민지 로마에 충성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금을 어떻게 걷냐 하면 그 지역에 세금 할당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리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로마에게 줄 거는 로마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다고요?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법에는 율법으로는 2배로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니까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그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장벽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담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까?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또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여러분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대한민국에 이 문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전통 문화를 보존한다, 육성한다 이래가지고 이 무당 굿하는 것도 전통 문화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금 무당 인구가 100만 명을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숫자가 100만 명 넘나요? 목사님 숫자보다 지금 이 무당 숫자가 제가 보기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교회가 유튜브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무당들이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유튜버 채널에서 이 무당들 취재를 다닙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사주를 갖다가 보게 하면서 와, 맞췄다 막 이렇게 띄워주는 그러한 유튜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당은 물론 뭐 배워서 하는 무당들도 있습니다. 학습 무당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신내림을 받아서 하는 무당들이 있죠. 누구의 신을 받습니까? 하나님 신 받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마귀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정말 좋은 신을 받아서 무당짓을 하는 거면 그게 그렇게 좋으면 자기 자식에게 대물림해야죠. 악신에게 부림받는 것이 그렇게 좋으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해야죠. 하라고. 너도 무당 되라. 너도 점쟁이 되라.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게 이치상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상이거든요. 자기도 알거든요. 이게 헛된 거다라고 하는 거. 자기도 괴롭다라고 하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내림굿 받는 거 보면 안 된다,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응? 아니, 그렇게 신 모시고 사는 게 좋으면 자식한테 권해야지요. 근데 자기도 알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하는 거, 악신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득될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악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 조금 맞췄거나 미래를 조금 예언했다라고 해서 그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또 복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는 하나의 취미, 흥미로 타로점 이런 거 본다고 하잖아요. 봐본 적도 없지만 대학로 이런 데 가고 강남역 이런 데 가면 그런 게 있답니다. 젊은 애들이 연애하면서 그런 데를 가본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젠 버젓이 길거리에 나와 있고 강남 그 비싼 그곳에 예전엔 노점에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상 숭배입니다. 이 헛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오고요. 그냥 흥미거리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오는데 한번 거기에 맞들린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한국에 보면 스포츠 신문인가요? 스포츠 서울? 신문마다 12개 띠별로 어떤 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 선배 한 명은 아침에 꼭 조간신문 사가지고 학교 오면 도서관에서 커피 마시면서 그거 제일 먼저 봐요. 정치 문제 관심 있어가지고 신문을 샀는 줄 아는데 그 면을 제일 먼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어디 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 이게 박사생 맞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이 헛된 것들은요,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한번 빠지면 놓아주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이 절한다라고 하는 말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거기에다가 꼭 정말 절을 해서 절이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거에도 하나의 포지션을 주고 있으면 절인 거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과 죄악들, 혹여라도 그저 취미로 그냥 재미삼아 했던 그런 것들, 또 음행과 도둑질,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제 악해집니다. 악해졌죠. 그런데 더 악해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여기저기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전쟁의 재앙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전쟁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200일을 넘게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쟁들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전쟁을 볼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렇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